거듭남에 대한 같은 본문을 5번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감격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일어나는 거듭남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셨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거듭남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상식이나 통념을 넘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영적 차원의 얘기인지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감 있게 알아듣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종까지 하게 되어지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이 씨입니다. 씨는 서릿해도 그냥 일반 검은 콩도 똑같습니다. 어떤 게 서릿합니까? 구분 안 됩니다. 씨는 거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씨는 반드시 심겨져야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심겨져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썩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겨진 씨는 처음에는 작은 싹으로 나옵니다. 너무나 연약한 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새들이 탁 하고 먹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새들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심겨진 씨는 처음에는 작은 연약한 싹으로 나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삭이 피어나고요, 결국은 꽃도 피고요, 충실한 열매를 맺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품은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변화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 운명과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도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착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에게는 경건한 부모님이 계셔요. 저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저는 성경을 백독했거든요. 그러나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든 모두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말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선해지고 사람의 인격이 더 고급해지는 것을 거듭남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착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편차가 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렇지만 실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뭐 거듭났네, 아유 당신 예수 믿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한심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도덕과 윤리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납득되고 믿을 수 있는 의식 체계가 바뀌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거지요. 하나님은 육체의 본성과는 결코 화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8절에서 바람의 은유를 사용하셔서 거듭남은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건,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모두 푸뉴마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설명을 바람으로 하고 있는 것은 비유이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바람에 대해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바람이 불 때를 정확하게 압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생성하여 어디에서 소멸되는지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흔들리는 사물을 통하여 바람이 부음과 그 세기와 방향만 분별하고 가름할 수 있지요.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육신의 눈만 지닌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처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은희 집사님처럼 자신에게 성령이 찾아온 날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강은희 집사님에게 성령이 찾아온 날 제가 바로 그 뒤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도 놀라고, 그리고 덩달아 보군주 집사님까지 같이 성령님의 막 감동으로 막 그날 압도당하는 그 밤, 잊을 수 없는 그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바람이 태풍처럼 와서 사람을 확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미세하게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이러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들도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 육신의 눈만 지닌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을 의탁한 자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시간의 축적과 흐름 속에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씨로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씨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로 벌써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30년 전에도 씨였고 지금도 씨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은 기계 동력선이 나오기 전까지 바다에서 수천 년 동안이나 인간의 편익을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바람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뛰어난 범선을 만들어서 지중해를 항해했고 태평양을 넘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바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뛰어난 선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돛을 펼치고 혹은 방향을 변경하거나 혹은 돛을 말아서 접는 방법만 이해하기만 하면 뛰어난 선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52년 동안 교회 안에서 겪은 것이 뭐냐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들, 못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훨씬 훌륭해지고 나중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이 훨씬 인생을 복되게 사는 이런 모습들로 제가 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 죽어도 믿는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욕을 먹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비열하고 비겁하고 한심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가 너같이 할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로보다는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되어도 된다라고 제가 허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더하여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성령과 바람이 똑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출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증거이며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며 거듭남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의 또 다른 증거는 회개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전에 사랑했던 죄들을 미워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함께 죄에 대한 혐오와 증오는 더욱 커지며 그 모양까지도 결국에는 싫어하게 됩니다. 경건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즐기는 것을 거듭난 사람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마음속에 보이며 실제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천국 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걸 자기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로운 출생의 또 다른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은 기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거듭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었는데 이 거듭남이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되어진 일이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남을 경험한 부모님들은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해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특별한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든가 이렇게 자기 자녀들의 일생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 누구도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사람이 일으킬 수 없음을 압니다.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할까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과 좋은 설교를, 뛰어난 설교를 듣는 것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거듭남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욱 놀라운 변화를 그 기도하는 당사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는 자리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깊은 신앙의 일치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새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제 동기들 가운데 중간에 거듭난 사람들이 막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막 직장도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막 사업도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200명 되는 회사도 그냥 다
팔아버리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를 후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개척교회를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더하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까를 고민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일반적인 네 가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은 작은 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믿는데 내가 방향을 몰라요. 아니, 방향을 아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냥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그런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그 믿음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불평하고 막 갈등도 수없이 많이 하면서 막 그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인생에 갈등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난 절대 예수님만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결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그의 운명과 인생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멋있는 사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사진.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 예. 이 사람 이름을 맞히면 그 달나라를 갔다 올 수 있는 그 왕복 티켓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름 아시는 분?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맞추셨습니다. 예, 이만수 씨죠? 저 옆에 사인을 한번 볼까요? 그 사인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사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제일 먼저 놓고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예, 불을 좀 켜주시고요. 자, 그대로 켜놓으시고. 예. 한국 프로야구가 생긴 40년의 세월 속에서 첫 1호 안타의 주인공입니다. 첫 1호 타점, 1호 홈런, 최초 100호 홈런, 최초 20 홈런을 기록하며 3번의 홈런왕과 골든글러브를 5번이나 받고 프로야구 감독까지 지낸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은 모두 아는 헐크, 별명이 헐크입니다. 헐크 이만수 씨입니다. 이번은 현재 2014년부터 라오스와 베트남의 야구를 보급하며 자신의 사비 14억을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겁니다. 이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골수 불교인이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아버지한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는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부인 덕분에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 이기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내요. 우리 남자들 자존심이 아직도 센가 봐요. 그 자존심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 삽니다. 부인 덕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생긴 이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서 선수 시절부터 수많은 동료 선수들을 전도했어요. 삼성 선수 시절 주일에 원정 경기가 있는 날이면 호텔에 목사님을 모셔와 새벽에 예배드리는 일로 구단 직원들로부터 선수들 좀 잠 좀 더 자게 내버려 두라는 하소연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대스타니까 뭐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구단 측에서. 삼성에서 중간에 다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그만큼 전도를 많이 했어요. 선수 시절부터 철저하게 11조를 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선수들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이 이만수 씨의 장학금, 이만수 씨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돈을 많이 기부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김동철 장로님께서 이만수 씨도 마쳤으니까 타격의 달인은 누구였죠? 장효조 씨. 예, 프로야구 역사에 지금까지 타율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정말 뭐 타격의 신도 있고 여러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아직까지도 이 장효조 씨를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효조 씨가 이만수 선수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삼성까지 1년 선배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타격의 이 달인 장효조 선수가 이만수하고 가끔씩 절을 같이 다녔다네요. 대구에 있는 뭐 동화사를 자주 이렇게 다녔다는데, 이 이만수가 결혼하고는 교회를 나가는 거 절간을 끊어버리고 이게 이제 맞득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배팅볼 하고 있는데 이만수 씨가 형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형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자 왼쪽 볼이 번쩍하더랍니다. 너 그딴 소리 하면 또 맞는다. 내 마누라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지겨운데 너까지 그러지 마. 너 쥐 깊은다? 이 미친 녀석아. 이렇게 욕을 진탕 먹었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전도하였고 어김없이 딱 위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도에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장효주 씨만큼은 전도하지 못했는데 은퇴 후에 미국 메이저리그 팀의 코치로 있을 때 한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야 만수야, 나 형이다. 놀라지 마라. 나 교회 다닌다. 그리고 내 아들은 목사 되었다. 놀라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만수 씨가 펑펑 울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장효주 씨는 55세의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 남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죽는지 모르겠어요. 최동원 씨도 암으로 일찍 죽고 대스타들은 일찍 죽는 것 같아요. 55세의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갔습니다. 다 큰 어른의 뺨을,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 스포츠 영웅의 얼굴을 2번씩이나 후려갈기며 예수님을 거부하던 장효주 씨를 누가 거듭나게 한 것입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써도 사람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십니다. 뺨을 맞으면서 이만수 씨는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님께서는 썩지 않은 그 복음의 씨를 장효주 씨의 마음에 뿌려주신 것입니다. 이만수 씨도 장효주 씨도 몰랐지만 분명히 말씀이 그때 심겨졌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때가 되어 그 복음이 열매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바울처럼 급격히, 강은희 집사님처럼 확고하게 한 번에 거듭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조금씩 변하는 것은 전혀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격렬한 변화가 없이 더디더라도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건 내가 술 먹는 건지 물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가 신앙에 갈등하며 산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내 내면의 변화가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변화되고 결국에는 신실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이만수 집사님이 인천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이만수 집사님이 바쁜 일정에도 열일을 제쳐두고 작년 초에 안성 평택 목회자 기도 모임에 와서 이런 간증을 남기셨습니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 스타가 되는 것보다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것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스타는 내가 홈런을 때리면 그날은 막 열광을 하지만, 내가 홈런을 못 치고 삼진 2번, 3번 당하고 안타를 못 치고 2게임, 3게임 안타를 못 치면 저한테 욕을 퍼붓습니다. 그 허망함을, 세상 영광의 허망함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감독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위원회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독이나 해설위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입니다. 감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만 매해 60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감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길 열어줘야지요. 제가 그 모든 영광 다 누렸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해야지요. 동남아시아에 제가 지도하고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모두 전도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수백 명을 만납니다.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수백 명입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돈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간증하고는 사례비를 드리는데 사례비도 받지 않고 목사님들이 기도 모임 하는데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대신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안성 평택 지역 목회자 기도 모임 그 카톡 단톡방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제목을 올려요. 베트남에 어디에 무슨 초등학교에 누가 있는데 얘가 지금 야구를 배우다가 아버지가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못 가게 합니다. 그 아버지와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그거 나오면 막 기도합니다. 결혼 전에 교회 문턱도 가보지 않은 골수 불교 신자인 헐크 이만수 씨를 누가 전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홈런왕인 이만수 선수를 뺨 맞으면서도 전도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 부인을 통해 성령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비대면이라도 예배하게 하고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금이 보통 때입니까? 지금 교회 다닌다,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미쳤구나, 이 시국에 너 교회 다닌다고, 야 이 미친 녀석아. 우리 미친 사람 아닙니까? 내 자신이 지금 현명해서 아니면 무지해서 선택한 일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 말 듣나요? 우리 아내들 남편 말 듣습니까? 듣는 척하고 밀당하며 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친 자리에 어떻게 나와 앉아 있는 겁니까?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예수 믿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누구에게 들었든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썩지 않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으로 나를 자라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보석 가공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당대의 최고의 보석 전문가, 보석 가공 전문가, 보석 장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보석 전문가는 빛이 원석을 손에 쥐어주고는 이거 너 쥐고 있어, 이거 쥐고 있는데 이거 놓치지는 마, 꼭 쥐고 있어. 그리고는 자기 일자리로 가서 묵묵히 자기 할 일만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보석 전문가는 전날과 똑같이 젊은이에게 빛이 원석을 손에 쥐어주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청년이 빛이 원석을 손에 쥐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잖아요.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이것만 쥐고 있으라고 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청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언제쯤이면 저도 뭔가를 배우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은 때가 되면 배우게 될 거야. 이 말뿐 계속해서 자기 일만 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그 젊은이의 불만도 당연히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석 전문가는 늘 하던 대로 그에게 손을 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그 청년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젠 못해 먹겠다라는 말을 막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보석 전문가는 젊은이의 손에다 쥐고 있던, 어제까지 쥐었던 그 작은 보석과 동일한 무게의 동일한 촉감의 이 돌멩이 하나를 그냥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걸 받아준 젊은이의 입에서는 손을 펴지도 않은 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건 전과 같은 빛이 원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껄껄 웃으시며 자네도 드디어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군.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래되었는데도 몰라서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나 혼자 종기심에 빠져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원석을 손에 쥐고 뭔가 세상적인 것과 느낌이 다름을 느낄 때까지, 알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내 외적인 갈등이 클수록 나중에 결과적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아멘들 또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바람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낭망하고 쪽내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갈등하고 시험 들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상만은 손에서 절대 놓지 마십시오. 한낱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도 그만한 인내가 필요한데, 그까짓 세상에서 돈 벌어서 집 사기 위해서도 그렇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참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물며 영원한 진리의 보화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복과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 너머에 영생이 펼쳐질 것이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현재 거듭나신 분이 계시고 지금 거듭나는 중에 계신 분이 계시며 또한 앞으로 거듭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반드시 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십시오. 내가 느끼든지 느낌이 없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 이만수 집사님처럼 하늘에서 영영토록 빛나는 천국 스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의 때를 멋지게 살다가 우리의 삶은 비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정말 우리의 삶만큼은 멋지게 살다가 호흡이 멎고 우리의 몸에 피가 굳어지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 오면 10분 중에 영원한 면류관을 받으러 다 함께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